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218장 1절 찬송. 하나님께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정이 드러납니다. 이건 총회에서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무너진 이 땅이 또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한국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이 땅이 회복하는 것, 우리 신앙이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성결함이 되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정결함이 되어 살아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전 예배할 때에 우리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그 예배할 수 있도록 노래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나가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주며 살아가는데 아버지 어느덧인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들로 많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이 땅 회복될 수도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들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어가시고 살아가여 주옵소서. 130일을 이었다가 아버지 땅에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것이냐 우리의 능력이냐 아버지 우리는 높이만 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정결함을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교 회복되어지고 이 땅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병들었습니다. 온 민족이 온 세계가 온 인류가 병들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시절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랑 별교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온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가는 홍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이동철 장로님 해주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날, 이 봄철에 모여 예배하기로 모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였지만 주여 진정과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배울재단을 크고 살피시고 날마다 복되며 사랑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는 우리 배울재단이 되게 하시고 자랑거리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재단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재단이 되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려 찬양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병들은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정결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들려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친히 주장하셔서 이 시간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루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2절 찬송하시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3장 찬송을 찬양을 드립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가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같이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그런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래도 믿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리고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 없어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놈 마칩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우리 정순환 일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조보역 권사님 11조 드렸고요. 박기명 본장로님 가정 11조 드렸습니다. 이동학 장로님, 김문수 권사님 가정 11조 드렸고요. 정선자 권사님 건축원금, 유송화 성도님 건축원금, 권성관청을 이영순 권사님 가정 감사원금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권사님 가정 감사원금 드렸고요. 수고교 권사님 감사원금, 목사 가정에서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남수 이덕진 선교사님 가정 감사원금, 이동학 장로님 이문수 권사님 가정 감사원금 드렸고요. 김양 원장님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정남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 일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헌신,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고 하나님의 영광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하나님 사랑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또 몸이 아파서 불편한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형편과 처지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질이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춥지 않나요? 괜찮아요? 예. 추우면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우리는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을 통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또 감격이 눈시울이 또 붉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그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잘하더니 또 요즘은 조금 조용해졌어요. 아멘도 이렇게 유행을 타나 봐요. 그런가요? 네, 그러나 아멘은 유행을 타면 안 돼요. 그러면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오늘 얼마나 세상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지 모릅니다. 날씨는 꽃소식과 함께 오늘은 조금 쌀쌀하긴 합니다만은 따스한 봄날이 완연한데 실질적인 삶을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들려오는 사건들, 사고의 소식들 이러한 것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 슬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렵고 힘든 날을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영혼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봄이 되면서 우리는 해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타임에 하려고 했던 거 예배 전에 한 거예요. 따뜻한 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해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쉽게 십자가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항상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우리 너무나 쉽게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물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자나깨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라보면 못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신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예술로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거의 종려주일, 부활주일 정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경우가 크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내 삶의 날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일찍이 마리아는 오빠와 언니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오빠 나사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 하면 누굽니까? 성경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죠. 한 번 여기 주인공 나사로, 하나는 또 누구? 거지 나사로, 그죠? 거지 나사로. 근데 두 사람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여기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그래도 부자입니다. 보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 나사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살만치는 사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죠. 거지 나사로.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쪽의 나사로.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어떤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 나사로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이렇게 쭉 쳐다보면 어디 정도 될까요? 뭐 직선거리로 하면 여기 우리 권장로님 댁 정도, 여기서 그보다는 조금 모를까? 예, 아무튼 뭐 여기서 봉동까지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을 찾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왜?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친구거든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대접함에 분주합니다. 자신을 살려준 예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살려줘서 그것도 죽어갈 때 살려준 것이 아니고 죽었는데 살려줬어.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준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담은 돈 10만 원이라도 내 주머니에 넣어준 사람 평생 잊어먹습니까? 잊어먹으면 말고. 예. 저는 돌아가신 그 전주 북문교회 이기창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했죠. 이제 돌아가셨지만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많이 순종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계기가 언제였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입니다. 학교 다니고 지난해에서 목회를 하는 이게 교회에서 저한테 20만 원 줬어요. 한 달에 생활비를 20만 원 줬던 아주 어려운 때였죠. 아주 어려운 때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고모를 통해서 불렀는데 갔는데 그때도 몸이 불편하셨어요. 주사를 꽂고 계시다가 조금만 기다려요, 이 전도사님.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더니 주사를 맞고 나오시는데 정선아 주사님 건데 봉투를 하나 딱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맞잡으시면서 어렵고 힘들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러시면서 딱 봉투를 주는데 그때는 안 열어봤어요. 거기서 열어볼 수 없잖아요. 그럼 나와가지고 차에서 열어봤는데 내 생활, 한 달 생활비 20만 원을 넣어갖고 주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는 어려웠거든요. 그 20만 원이 얼마나 저의 삶에 요긴하게 쓰였는지 몰라요. 아마 이 목사님은 그거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했을 거니까 뭐 아마 기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내 일평생을 통해서 가슴 와닿는 그런. 그래서 그분은 20만 원 몰라요. 그때 20만 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지만 한 3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러나 저한테는 그분을 평생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공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준 사람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아니 내가 그보다 더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에 내가 그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돈 20만 원 갖고도 평생을 그죠? 바라보는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렸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렸는데 여러분 아마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근처에 떴다는 소문만 나면 어떻게든지 모셔다가 대접하고 어떻게든지 모셔다가 뭐 필요한 경비를 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매된 마르다나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나사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대접하며 분주합니다. 자신을 다시 살려준 예수님, 그리고 마치 친구처럼 늘 가까이 대하시는 예수님께 무엇인가 그래도 한 번쯤 성의를 표시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좀 모르죠. 아무튼 그 이유에 어쨌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고 친구가 베풀어주는 그 잔치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말씀 보니 이래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어떻게 했다? 가득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두고 두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뭐예요? 잘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느냐?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시는데 누구는 가룟 유다는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계셨다. 강 권사님. 권사님은 잘했다고 그래? 뭘 잘해? 그거 팔아다가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보태야지. 이쪽에서 물어봐, 이쪽에서 물어봐. 정선한 집사람 어때?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생각해? 아, 잘했다. 권 집사님은? 거기다 한 번쯤 내가 원하는 데다가 한번 해줘봐. 사람 입장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고 집사님 생각. 아까웠을 것 같죠? 그래, 고마워. 그렇게 하나 해줘야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왜? 예수님의 평소의 행동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평소의 삶이 그랬단 말이죠. 어떤 삶? 어떻게 해서든지 병들고 힘든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수님의 그동안의 삶을 바라보면 오늘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도무지 없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삶이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유독 이 사건에서만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가룟 유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리아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이래요. 그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자들을 돕자는 말은 그것이 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훔쳐가겠다. 그의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속마음은 뭐예요? 돈으로 가져오면 내가 훔쳐가야 되겠다. 여러분, 말은 그럴듯, 말을 그럴듯하게 살아가는데 그의 속내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많은 누구를 생각하고, 많은 교회를 생각하고, 많은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것. 사실은 그 속마음들은 남들의 위기를 오히려 나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 헌신을 통해서 며칠 후에 지시게 될 십자가 사건이 널리 알려지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될 인류 구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그릇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자신의 잣대에 모든 것을 맞추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일이고 무조건 나쁜 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유익과 같은 일이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좋아하며 그것을 통해 얻게 될 기쁨 가운데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는 온전히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첫걸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함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가 종료주일 이전에, 부활주일 이전에 좀 시간을 당겨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돌아보는 의미가 뭘까? 오늘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나다 한 그는요, 그때 당시의 시대대로 한다면 상당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다른 유다의 계산대로 300데나리온이라면 당시 일꾼들이 1년을 벌어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마리아에게는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거죠. 또한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요즘에 아주 좋은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그죠? 좋은 신 신고 다니죠. 내 신 별로 안 좋다 하시는 분. 근데 신발 하나 사드려야죠. 어때? 나는 신발 별로 안 좋다 하시는 분. 다 좋은데. 그러면 신발 벗어도 갈냄새 나요, 안 나요? 나는 신발 벗으면 갈냄새 난다 하시는 분.
오늘 이상하네, 그죠? 여러 가지 손들려고 그러네. 발냄새 안 나죠? 요즘은 뭐가 좋아서? 네, 신발도 좋고, 양말도 좋고, 스타킹도 좋았어요. 발냄새 어디 가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씻기고 있는 예수님의 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발이었을까? 상상했습니까? 상상해봤어요?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요? 안 시켰으면 남편 앞에 두고. 예수님이야, 겨울로서 안 시켰어. 예수님이 게으른 것까지 나오면 어떡해. 겨울에 안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한여름에 무슨 슬리퍼를 신어야 되나? 아무튼 가죽으로 된 슬리퍼를 신었어요. 슬리퍼는 바닥만 있어. 바닥이고 끈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밭에 가서 일을 2시간 2시간 하고 들어왔어요. 그 발 어떻게 생겼을까? 네, 냄새도 냄새지만 먼지 투생이고 아마 땀도 나고 아마 복잡했을 거예요. 예수님 발을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 동네가 그래요. 그 동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 옛날 그 시절에 그랬어요. 날씨는 더운 동네입니다. 땀은 삐적삐적 나는 동네입니다. 신발 어떤 시세예요? 그냥 걸어가면요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도 그랬지. 이 동네는 뭐 장화 없이는 못 살아도 각시 없이는 아니 거꾸리지. 각시 없이는 못 살아도 아니 헷갈려 왜? 장화 없이는 못 살아도 서로 헷갈리네 이거.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이 동네도 그랬지만요.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은요 뭐였어요? 그냥 그 가죽으로 된 거 그냥 하나 발바닥에 이렇게 보호하려고 돌멩이 안 찍히고 가시 안 찍히려고 하는 그냥 하나 대고 위에 묶어가지고 신고 다니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럽기도 하고 발냄새도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초대한 나사로가 예수님의 발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겠죠.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겁니다. 그래도 씻는다고 해도 요즘같이 비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물 한번 이렇게 적셔서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여러분 머리털로 어떻게 머리털로 발을 씻어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머리털로 발을 안 씻어주려고 머리를 다들 짧게 잘라버려가지고 하나도 없어. 이 머리털로요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숙여가지고 발을 한번 씻어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고 헌신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실천함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뿌리는 향유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할 수 있는 것이었듯이 우리가 드리는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주님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고 헌신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희생으로 그 헌신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나를 살리신 것.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향기였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향기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냄새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온 집안에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닌 이 아름다운 일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가 향기가 되어 온 집안을 아름답게 만들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정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아름다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대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실천함에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두 사람의 죄인이 또 있었죠. 그런데 한편의 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죠.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자신을 구해보라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구해보라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에게 손에 끼친 것도 없는데 욕하고 비방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꿋꿋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욕하고 비웃고 비방을 해요.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헐뜯고 비방해도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 마리아가 한 일을 바른 유다는 길을 썼지만 예수님께는 칭찬하세요. 즉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람의 일평생을 살아가며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모아져서 우리 일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이 바로 사건의 연속, 그죠? 우리 역사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무엇이 우선되는 일인지 혹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두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행착오를 보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 나간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루었던 결과, 내가 맞이하게 될 그 결과, 이것이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내가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까? 물론 결과도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드리는 대로 그 결과보다 소중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심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랑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사셨다가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끝자락인 죽음으로까지 자신을 이끌고 가신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대한 고민으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
오늘 마리아가 하고 있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표를 받으시고 이를 칭찬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나갔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내가 구속받았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만 바라볼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온 생애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그 희생과 헌신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씻어드렸던 마리아처럼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됨을 입어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줄 주님의 가르침이고 신이 보여주신 본을 보이신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기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의 결정체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구속의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지만 자신들의 밥줄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한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경쟁자이고 그가 죽어야 내가 사는 존재이고 그런가 하면 내가 지닌 왕의 자리를 탐내는 세력으로 바라본 로마의 지도자들에게는 당시 최고의 죄인들에게 주었던 형벌인 십자가 사형수에 불과한 것.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의 상징이던 십자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우리가 이곳에 모서 예배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히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 내가 지고 따라가므로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시욕의 상징이지만 오늘 우리가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실천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귀한 복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삶의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존재 되어서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자랑거리가 실천되어서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한 구속의 은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9장 찬송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위계가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선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드렸던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나누어주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